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저희 첫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예배로 말씀이 임하다. 네, 예배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이 부분을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제가 이 빅토리아 은혜장로교회 청빙 과정에서 여러 절차 속에서 짧았던 그 설교 영상을 했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이미 벌써 3개월 전이잖아요. 이미 다 잊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홍수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단편적으로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땅에 죄가 가득했고 홍수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셨고 방주를 만들었고 실제로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은 먼저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람과 땅의 관계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고요? 사람과 땅의 관계라고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담마흐. 다시요.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담마흐입니다. 하 자꾸 나오고 하 나오죠. 이 하는 쉽게 말해서 관사입니다. 혹은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랍어에서 왜 알모시기 나온 거 들어보셨죠? 알도사리, 알자지라 방송, 이게 나오잖아요. 그 알이 뭐냐니까 그 관사입니다. 관사이고 또 왜 네덜란드에 보면 반 머시기, 축구 선수로 보면은 반 페르시, 반 데사르, 반 후이동 그 반 머시기 나오는데 이 반은 뭐냐면 프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가문으로부터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 페르시 하면 뭐예요? 페르시 가문의 이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붙으면은 히브리어로 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 아담마흐, 그러니까 아담마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 아담, the man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방 읽으신 이 7절에 보시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담이라고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담이 과연 어디일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하 아담이 바로 the man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부터 지어졌다고요? 흙으로부터.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더스트입니다. 먼지, 티끌로부터 지어진 존재라고요. 흙에 있는, 땅에 있는 그 티끌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인간, 하 아담, the man, 사람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티끌, 먼지로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약속 축복하시죠. 이렇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주님께서 너의 자손은 뭐 같이 한다고요? 티끌같이, 땅의 티끌. 이게 바로 아파르 하 아담마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어찌 보면 주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긴 하지만 너희는 티끌에서 온 존재야,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이 왜 아담이라고요? 땅이라는 아담마흐, 아담마흐에서 나왔기에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단어, 그 이름, 우리가 아는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마흐, 땅에서 왔으니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과 땅의 관계 너무 밀접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땅에 대해서 아담마흐라는 그 단어 말고 또 하나의 단어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럼 이 에레츠는 뭐고 아담마흐는 뭐냐? 이 에레츠는 창조 본연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공되지 않고 주님이 진짜 그 첫 창조 때 만드셨던 그 땅, 하에레츠. 물론 다른 용례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이 특별히 원역사 창세기의 앞에 있는 이때 즈음에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에레츠와 아담마흐, 이 땅을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고 저건 뭐냐? 아담마흐는 생명력이 있고 뭔가 이제 실용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레츠는 아직 그 어떤 것도 없는 창조 본연의 땅, 순수한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에레츠는 맹지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드릴 수 없고 그냥 냅둬야 되는 땅. 그리고 아담마흐는 뭐 택지, 농지,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고 뭐 개발이 가능한 뭐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족보, 땅 문서를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창세기 2장 4절 5절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바로 이 에레츠 창조 본연의 땅의 땅 문서예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죠. 아직 비도 없었고 땅이 갈리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가 아직 창조 본연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력이다라고 할 때 이 내력이라는 단어도 족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땅 문서 맞죠? 채소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던 그 허벌판이었던 그 땅, 에레츠입니다. 하지만 타락하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시죠. 그 땅의 아파르, 티끌 먼지로부터 사람을 지으십니다. 만드실 때 생명력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것과 함께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심과 함께 이 땅 에레츠가 생명력이 돋아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여러 생명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덴이 형성이 됩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기손, 기혼, 비손, 기혼이라는 이 네 강과 함께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물들을 통하여서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인간, 사람과 땅이라는 이 존재는, 특별히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사람은 땅으로부터 왔고요. 이름부터도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 땅 생명력이 생겨나고 뭔가가 사람들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이 아담마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사람 때문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뭐에 내렸다고요? 땅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에게 뒤집어씌워가 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땅이라는 이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고요,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이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막 항의하십시오. 네. 너 때문, 너가 아니죠.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이러면서요. 생명력을 지닌 그 땅을 주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이 땅 속에서 생육하고 비프루트 하라고 했는데 생육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멀티플라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멀티플라이 하죠. 그게 뭐였죠? 지난주의 말씀, 죄악을 가득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죄악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이 땅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죄악이 번성, 멀티플라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지 않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1절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많아지다 보니 결과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은혜 장로교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비프루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그 형상이 번성해야지, 그것 먼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죄악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죄 얘기만 하니까 너무 무거우시죠? 항상 죄만 가득한가? 그래서 여러분께 좀 시청각, 시각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홍수 전체 기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한번 질문 한번 클릭.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방주에 몇 명 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명 탔죠? 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클릭, 클릭.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나요? 다시 눈을 부릅뜨시고 한 번 더. 몇 명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클릭. 네. 네. 방주에 탄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누구누구였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명이 탔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의 총 기간은요? 우리는 이거 항상 주관식은 너무 그래요, 그죠? 네, 너무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40일일까, 150일일까, 190일일까? 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서 노아 홍수 전체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체 기간 총 며칠일까? 40일, 150일, 190일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1번, 3번, 2번. 네, 네, 자, 손 내리시고. 자, 정답은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1년하고 17일입니다, 여러분. 도전 골든벨,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 같은데 1년 17일 동안 노아의 홍수의 기간, 총 기간입니다. 언제 탑승했는가?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0날에 승선했습니다. 올라탔어요.
언제 내렸는가? 노아가 601살 2월 27일입니다. 그때 하선했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 안에 탔던 것입니다. 이 홍수 전체를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 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아 홍수의 물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0날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월 17일에요. 17일 날 비가 내려서 얼마 동안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네,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굳이 따지자면 3월 28일이더라고요. 계산해보니 3월 28일까지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40일이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40일간 노아 홍수가 된 게 아니라 비가 혹은 샘들이 40일간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뭐 120일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건 언젠가? 네, 이 기간이죠. 노아가 600살 되던 그해 7월 17일, 이제 한국에서 다시금 공휴일로 제정되는 제헌절에 7월 17일 제헌절에 그때까지 120일간 물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하여서 가장 높았던 그 아라랏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아라라트라는 산까지 있었고 그 산을 뛰어넘어서 7m 혹은 7.5m, 성경에서는 15규빗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큐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한 45에서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7m, 7.5m까지 물이 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클릭.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국군의 날에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네.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10월 1일 날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고 나서 빼빼로데이에 노아가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네,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요. 비둘기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보냈더니 일주일 후에 얘가 잎을 하나 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총 4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언제 물이 다 아웃이 됐는가? 노아가 601살 되던 1월 1일 신정에, 이거 우리 대한민국 달력을 보고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때 물이 다 아웃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아가 601살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빅토리아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노아 홍수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면 1년하고도 17일이죠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고, 언제 물이 이렇게 빠졌나요? 601살 되던 1월 1일입니다. 언제 까마귀 빼빼로데이예요. 이렇게 잘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17일 동안 이 방주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멈췄나요? 이 심판이었던 홍수, 하지만 그 심판이 이제 어떻게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올라탄 것 같은 우리들을, 또 노아의 가족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홍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는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죄악의 홍수에서 주님께서 물의 홍수로 다시금 죄악을 번성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아담마흐를 다시금 그 에레츠, 창조 본연의 땅으로 주님은 되돌려 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혹은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홍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데 방주에 탄 그의 가족들은요,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와도 이름이 똑같죠. 네, 스가랴 선지자, 제커라이아, 자카르야, 야훼, 여호와께서 자카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도 사용이 되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나 자녀가 없었던, 아들이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 기억하사. 언니 레아는 자녀가 있었으나 본인은 없었던 라헬, 창세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사.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출애굽기 2장.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억으로 우리는 심판과 같은 그 홍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8명 노아의 가족들을 자카르 기억을 하십니다. 그 기억으로 인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심판과 같은 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자카르 기억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기억을 통해 진짜 본격적인 재창조를 이뤄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17절부터 23절을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러분 좀 이 상황들을 좀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홍수가 됐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좀 떠올랐어요. 18절,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뒤에 쭉쭉 이어져서 노아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재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재창조지? 어떤 의미에서 재창조일까요? 우리는 사실 쓸어버리고 없어지고 잠기고 모든 생물들은 죽게 되는 그 심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이미지요? 모든 것이 있던 그 이미지, 방주가 있다가 물이 점점 차오르고,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방주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산을 점점 덮어갑니다. 덮어가고 결국에는 그 산이 물에 완전 잠기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 것 같아요. 뭐냐면 거꾸로 된 순서이죠. 무엇이 거꾸로 됐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땅과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뭇과 물을 다시금 주님이 합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생겨난 이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창조의 역순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는 땅과 물을 구분하셨으나 주님의 재창조에는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한 세계에서 주님께서 단순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창조 작업을 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7장 1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르미나흐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류대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탑승을 시키고 있는 이 동물들을 탑승시키죠. 생물들을. 그때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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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계속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은 강조이죠. 뭐 종류대로 가는 건 누가 모르나요? 그럼에도 이 종류대로라는 르미나흐라는 이 본문을, 이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이 창세기 6장과 7장쯤에서 죄악을 뒤엎으시고 다시금 재창조, 새 창조를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클라이막스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막 불게 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어야지 이 물이 날아가고 증발돼서 홍수가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렇게 된 것도 맞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 이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이 단어와 항상 함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 홍수 때도 동풍이 불어 루아흐입니다. 바람, 루아흐가 불어서 지면에서 물을 다 날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루아흐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지면, 이 수면을 누가 담당했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엘로임 루아흐.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 때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얘기이자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뭐 담당이에요? 수면 담당이라고요. 바다, 물 담당이라고요. 그러니 그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표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물을 물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완벽하게 뭐냐면 재창조의 시간과 과정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힌트들을 툭툭 던져주고 계십니다. 물과 산의 뭐 여러 이 이미지들, 재창조의 이미지 맞죠? 자, 그러면은 방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주. 창조 속에서 방주는 어떠한 메타포로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이 노아의 이 서사에서 방주는 창조의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에덴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입니다. 그게 왜 에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그거 어떻게 지었나라고 싶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 방주를 짓는 게 기적적일까요?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동물들을 방주에 넣는 게 기적일까요? 다시요. 방주를 짓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 방주 안에 동물을 넣는 게 기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기적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노아는 최고의 조선사이자 배를 만드는 조선사이자 최고의 조련사이기도 한 거죠. 너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방주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이 세상 여기서 같이 살았다면 정말 최고의 기술자예요. 가장 먼저는 조선업이죠. 큰 배를 너무 잘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조련사입니다. 얘네들을 엄청 잘 넣어요. 세 번째는 워터프루프의 최고의 방수, 노아의 방수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닌 워터프루프. 우리 빅토리아 비 오면 맨날 그 신는 그 방수 신발 있더만요. 그거 부츠. 그거 최고의 사장님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기적일까 했을 땐 방주는 기술일 수 있지만, 기능일 수 있지만 그 동물들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는 그 방주에 있고요, 동물들이 노아에게 왔다, 방주에 있는 동물에게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넣은 것입니까? 노아가 이렇게 착 해가지고 동물들을 넣은 것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강아지는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뭐 사나운 늑대라고 해보겠습니다. 겨우겨우 어쩌해서 넣을 수 있죠. 뭐 사자, 호랑이, 얘네들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간청하나요? 좀 들어가 줄래? 너네 지금 죄악에 휩쓸려, 이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타락 이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 에덴에서의 그 동물과의 관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았던 그 에덴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 그 에덴에는 동물과 사람과 그 모든 것이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것이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려는 상황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집어넣겠냐고요. 노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들을 뭐 하신 겁니까? 에덴의 모습 본연 그대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방주의 에덴을 임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에덴이자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단순히 여기에 타면은 구원받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서바이벌 해서 이곳에서 붙들어야지 살아남는다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에덴의 장소였습니다.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다면 그 기간에, 물로 가득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어야 되죠.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하는데 7쌍 2쌍 왜 나올까요? 이 방주에서도 아마 주님은 예배하는 삶을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가 성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방주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맹수와 사자와 하늘의 새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도 해함이 없었던 진짜 그 에덴을 느꼈던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노아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것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재창조의 목격자였습니다. 에덴을 경험한 재창조의 목격자였군요. 우리 아담 조상이 이 에덴을 경험했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긴밀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방주를 단순히
통과하고 골인하는 그 구원의 골인 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요. 방주를 재정의해야 되고요. 그 방주의 재정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했던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우리는 항상 홍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싶은 지점을 제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바로 탑승 부분과 하선, 승선과 하선 부분입니다. 자, 600살 되던 2월 10날에 탑승을 명령하셨어요. 탔어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7일 후에 비가 내리겠지 했겠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막 이런저런 고민이 안 들겠어요? 딱 탔어요. 아, 진짜 비가 내릴까? 에이, 설마 비가 내리나? 하루, 이틀, 3일 지날 때마다 우리는 불신만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에덴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맨 마지막 물에서 나온 시점을 보십시오. 601살 되던 1월 1일에 나왔다면, 물이 아웃됐다면 당장에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곳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를 다시 꿈꿀 수 있었겠죠. 하지만 2월 27일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가라는 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나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요? 그 방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곳이 파라다이스, 저곳이 우리가 정착할 땅 아니요. 하나님 이곳 함께 하시면 이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고백으로 저게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저곳으로 가고 싶죠. 하지만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방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홍수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홍수가 있고 방주가 떠 있고 주님은 이 홍수를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에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방주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방주에 함께 탑승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탑승하신 그곳에 동물들이 와도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리지 않아도 이곳이 에덴이기에 내릴 필요를 못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요. 방주와 우리의 삶, 구원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요거 획득하면 가는구나 아니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빅토리아에서의 삶을 다들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곳. 또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은 999당이라고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천당 밑에 999당. 너무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누군가가 보면 이곳은 방주 같지만, 천국 같지만, 또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이곳에서의 여러 많은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주가 좋은 컨디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습하고 똥 냄새 나고 똥 치우는 정말 어려운 삶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주님이 계시면 에덴이라고요. 우리는 이 빅토리아 은혜 장로교회, 그리고 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 교회가 방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방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타서 주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성화의 삶을 사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함으로 성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견인하심, 끌고 가시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진짜 방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에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 계신 에덴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은 주님의 에덴입니다. 주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소그룹입니다. 방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죄악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빅토리아 은혜 장로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입고 나서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예배에 올바로 순종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바깥에 계시고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방주에 함께 계십니다. 그곳은 에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빅토리아 은혜 장로교회는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 물론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듯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